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믿음의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38년 된 이 병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 38년 된 병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9절에 가게 되면요, 이 날이 유대인의 명절이기도 한데 보니까 9절에 보면 안식일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가운데 유대인들의 명절인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안식일까지 끼게 되면요, 그날은 정말 수많은 인파가 모이게 됩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이제 부장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퇴소회를 해야 되는데 서울 가서 하자. 근데 이 명절이 좀 껴 있어요. 야, 이거 되겠냐? 예. 그런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민족의 대이동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수도 서울은 그래도 크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는데 작습니다. 예. 그리고 약간 산지 위쪽에 있어요. 근데 그곳에 수많은 인파가 모이다 보면 정말 이건 뭐 그러죠. 사람들한테 밟혀 죽겠다고. 뭐 그곳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뭐 그런 고민마저 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2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습니다. 연못 같은 것입니다.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어떤 문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죠? 양문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양문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sheep gate. 예. 양이 영어로 sheep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램프라 알고 있는데 그 램프는 아시겠지만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어린 양과 양은 이제 영어 단어가 다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양문으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이 훗날 이 양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이제 들어가시는 이제 문이 되십니다. 근데 그 양문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보니까 베데스다, 예,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연못 가운데 잠시 머무르십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말로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이 합성어인데요, 벳이란 단어와 이 뭐죠? 헤세드라는 단어가 이 합성어 된 것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벳은 집을 이야기하고 헤세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도 합니다. 뭐 하나님의 인자, 인애, 긍휼, 사랑, 인내하심,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담겨져 있는 게 헤세드예요. 그러면 여러분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베데스다라는 것을 합성어를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집 가운데 그 집의
주인의 아들이겠죠. 그 예수님께서 보니까 베데스다 못에서 잠시 머무르게 되시는데요. 거기에 뭔가 예수님께서 만나고자 하시는 어떠한 그 대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3절 4절 말씀은 함께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여러분 3절에 보니까요. 그 베데스다 못에 보니까 많은 병자가 있어요. 많은 병자가. 근데 많은 병자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보니까 많은 병자들 중에 세 부류만을 보니까 소개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 부류를 소개하게 되는데 보니까 그 세 부류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입니다. 많은 병자들 중에 여러분 많은 병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근데 굳이 하필이면 성경에서는 세 명의 병자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명의 병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뭐라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가고 싶은 어떠한 열망이 있더라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이는? 도움이 없이는. 근데 여러분 이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근데 여러분 이곳 가운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거기서 머무르나 봤더니 물의 움직임을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다?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4절에 보니까요. 왜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천사를 이 베데스다 못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가끔 좀 기분 내킬 때 한 번씩 물을 이렇게 휘저으시는가 봐요. 질문을 해볼까요?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그 연못을 가끔 휘저을 때에 그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요빠이 딱 해가지고 누가 빨리 들어가나? 내가 너 구원해줄게, 낫게 해줄게. 여러분 뭔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아니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근데 간혹 우리는 여러분 이런 신앙 가운데 우리 또한 매료될 때가 있어요. 우리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이 잘못되면 신화가 된다. 여러분 신화 뭔 줄 아시죠? 그리스 신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실제가 아닌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가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가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도 신화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설 따라 삼천리라 그러죠. 그 전설이 실제 이야기가 아닌데 사람들의 그 소문, 구전을 따라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다 보니까 요만한 것이 어떻게 되죠? 이만큼 부풀려지게 되죠. 만약에 그런 일이 혹 베데스다 못 가운데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갑자기 이제 천사가 따라 붙게 되고 하나님이 또 붙게 되고 하나님의 이제 집 근처니까 이제 하나님이 붙지 않을까? 천사가 또 붙지 않을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신화가 한마디로 지금 이 베데스다 못 가운데 생기게 되면서 사람들 가운데는 그 경쟁을 부추기면서 그 거기에 누가 빨리 들어가냐라는 것에 따라 낫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요 이건 하나님의 아까 우리 베데스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혹 우리가 교회에서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쟁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의 능력과 제한과 노력에 따라서, 한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럴 거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장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허무맹랑한 신화와 또는 설화, 전설에 따라 그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지만, 그 신화가 아닌 진짜 신앙, 한마디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못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이요, 거기 베데스다 못 가운데 수많은 병자가 있는데 유독 이 카메라 렌즈가 한 병자만을 집중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성전에도 보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제가 누구 한 사람을 탁 지목을 하게 되면 보통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겠죠. 예. 그럼 우리는 그 사람 왔구나, 예,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카메라 렌즈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을 딱 조명을 하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이름이나 출신이나 뭐 그런 걸 이제 보통 이제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의 이름은 싹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름보다 하나님께서 더 부각시키고 싶으신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38해라는 이 38년이라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38년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지만이 왜 성경에서 이 카메라 렌즈가 38해 된 병자를 집중했는지에 대한 그 의문이 풀리게 되는데요. 우리 신명기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2장 14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카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 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총 몇 년 동안 거니는 줄 아십니까? 40년을 거닙니다. 40년을 거니는데 오늘 신명기 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몇 년 동안 갔다 그러죠? 38년 동안 갔다 그래요. 가나안 땅까지. 그럼 성경이 거짓말할까요? 아니면 이중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종살이 하잖아요.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시내산까지 걸어가는 기간이 1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받는 기간이 또 1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다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시간이 몇 년이죠? 38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걷기 시작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 세월에 38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8년이라는 세월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확히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시간이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과거의 선조들은 38년 동안의 율법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지금 어디 가운데 있죠?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여러분, 여기 베데스다 못 가운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여전히 베데스다 못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아까 소개한 그 많은 병자들 중에
그 세 명의 병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가 뭐였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니 모세 간절히 내려가고 싶었지만 만약에 그 못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구원받고 싶지만은 그 율법의 한계, 내가 그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그 순간 가운데 오늘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이 율법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이 병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유일한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끼리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우리의 어떤 자격과 능력에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오직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이 그 율법에 따라 쉽게 이야기하면 그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세 명의 병자가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데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누구였다라는 거죠? 이 베데스다 못 가운데 앉아있는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우리도 그 한 사람이었어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아니 내가 잘 살고 싶고 구원받고 싶고 내 나름대로는 회복하고 싶은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값없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고도 율법에 갇혀있는, 또 율법의 한계에 또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이 간절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을요 율법의 한계에 따라서 하지 마시기 바라요. 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기뻤으면 좋겠고요, 날마다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믿음이고 정말 신앙생활이에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마지못해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너무 좋아서 내가 너무 갈망해서 이 자리까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배가 이 도시 안의 교회 가운데 저는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6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러분 6절 말씀을 아주 자세히 봐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예수께서 뭐 하신 것을 보시고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누운 것이라는 단어에 좀 제가 되게 꽂혔어요. 이걸 굳이 뭐하러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 다 기록하면 되지 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 기록하자면 성경 말씀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보기엔 되게 두껍지만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담기엔 너무 작은 말씀책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누운 것을 주님께서 묘사를 하고 싶었을까? 여러분 누운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멀리서 바라봤을 때 그냥 맥없이 누워있으면 어떤 사람처럼 보여요? 죽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죽은 사람처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베데스다 못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누워 있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들이 육으로는 잠시 숨이 붙어 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존재예요. 죽은 것과 같은 존재.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존재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더라면, 율법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잠시 살고 있으나 죽은 존재죠.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사망의 저주 아래, 그냥 우리는 죽으려고 그냥 어찌 보면 빨리 뛰어가는 불나방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없었더라면. 근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 삶이 불나방 같은 그런 사망으로 뛰어드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삶, 생명의 살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져 버린 거예요. 저는 이 감격과 이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저는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좀 요즘에 제가 좀 마음이 힘든 일들이 많았었어요. 이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겠고, 누군가한테 내 진심을 막 이렇게 제가 펴서 보일 수도 없겠고, 마음이 힘든 거예요. 저도 목사님은 저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닌데 제가 어떻게 마음이 제가 안 힘들겠습니까? 그럼 저도 마음이 힘드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찾아오셔서 위로를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도 결국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냥 마냥 그냥 죽어있는 시체처럼 살아가는. 근데 그 주님께서요, 그 누운 것을 뭐 하시고? 보시고. 여러분,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신다는 장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꿰뚫어 본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상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율법의 저주에 갇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뭐 하시고? 보시고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왜 누울 수밖에 없었는지, 네가 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지, 네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보시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아시는 주님께서 그 병자에게 나아갑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한참을 고민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라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듣길 원하셨을까? 여러분들에게 보기에는 어떤 대답을 예수님은 듣고 싶어 하셨을까요? 아멘을 듣기 원하셨을까요? 낫고 싶습니다, 이 대답을 듣기 원하셨을까요? 근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꿰뚫어 봐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정확히 7절에 등장하는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왜냐? 그것이 인간이 율법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병자의 대답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그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오늘 여기 보는 성경에서는요, 사람이 없어라고 등장하지만 실제 원어에서는 한 사람입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그 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이 병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근데 그분이 뭐 하게 된 겁니까? 자기 눈앞에 따당하고 나타난 거예요. 네. 우리가 보기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을 때 우린 그렇잖아요. 우리 나름대로의 각자의 방법과 살 길을 찾아봐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여러분 말씀 기억나시죠? 그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남편을 몇 번 갈아치우죠? 5명을 갈아쳐요.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아니, 저 사람일 거야. 아니, 저 사람일걸? 근데 그 여인에게 그 진정한 신랑,
남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삶의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나게 되죠? 우물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물에서. 여기도 바로 베데스다 못 우물 같은 곳이죠. 그곳에서 진짜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율법의 한계와 저주 아래 갇혀있던 이 사람의 일평생의 소원이 뭐였어요? 제발 한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누가 나를 못에 넣어주었으면 좋겠다. 쉽게 우리식으로 따지면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 한 사람을 자기 일평생 동안에 38년 동안을 어찌 보면 그렇게 찾아 헤맸는데 자기 일생에 그 한 사람이 뭐 한 겁니까? 짜잔하고 나타난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똑같이 율법의 저주와 한계 가운데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한 주간의 삶을 나름 열심히 살아갔을 거예요. 땀도 흘리고 노력도 하고 정말 상사로부터 또는 아랫사람으로부터 수많은 모함과 의심과 판단받고 그런 직장생활과 세상의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분 사회 구조 가운데 그 한계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 보지만 진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오늘도 찾아오신 거예요. 너를 능히 살려줄 수 있는, 그 못에 들어가게 해줄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네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8절 9절 말씀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예수님이 진짜 듣고 싶었던 대답은 낫고 싶습니다. 아멘이 아니라 나의 율법의 한계와 저주 가운데 나는 일어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시인한 거잖아요. 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도우심의 한 사람은 이제 이 사람 뭐 한 거죠?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그 율법의 한계가요. 그 율법의 이 한계를 인간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 뛰어넘을 수가 없는데 이 율법의 한계가요. 예수님 한마디로 해결됩니다. 그 율법의 한계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율법의 한계가요. 예수님의 단 한마디로 끝나버립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네, 바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 율법의 한계와 율법의 요구를 유일하게 충족시킬 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진정한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38년 병자가 어떤 병이 나았다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오늘 그가 왜 38년 동안 그렇게 그는 율법의 한계에 인간의 한계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인간의 한계 가운데 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예수님의 단 한마디가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 인간에게 주어졌던 그 율법의 한계를 왜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지, 그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근데 참 신기하죠.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날은 무슨 날이니? 안식일이니. 여러분 굳이 이 9절 끝부분 이날은 안식일이라는 부분을 오늘 본문 1절에다가 이날은 명절이고 유대인의 명절이고 안식일이다
거기다 갖다 붙인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문맥상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음을 입고 걸어가는데 이날은 안식일이다. 뭔가 이 사람이 회복은 했지만 이 안식일이라는 어떤 부분 가운데 뭔가 이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끔 하는 뭔가 이 하나님의 장치가 여러분 좀 보이지 않습니까? 의도성이. 근데 이날은 안식일이에요. 자, 여러분 이 병을 낳은 사람의 반응과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10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오늘 주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갑자기 예를 들어서 우리 권 집사님이 혹 만약에 꼬꾸라졌어요. 예. 원래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해가지고 만약에 나음을 입었어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되죠? 주변인 사람들은 기뻐해야죠, 같이. 기뻐하는 게 그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쓰러져가지고 다시 일어서니까 너 어디 안식일인데 싸가지 없게 어디 일어나냐고.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제가 조금 더 확대한 건 맞지만 지금 그런 분위기인 거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안식이 깨졌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주일 한 번을 경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안식일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요,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줘요. 내가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나오기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지켜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믿고 밝히 보이게 되면요, 이 안식일에 나오는 이 발걸음이 가볍고 즐겁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율법으로 바뀌게 되면요, 이 안식일이 너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돼버려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죠?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한 TV 프로그램이 중년 남성들에게 큰 신드롬을 일으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자연인이다. 사회 속에서 막 이렇게 중년 남성들이 찌들어 사다 보니까 나도 저 윤택이처럼 내가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살 수만 있다면, 그게 남자들의 뭐였죠? 안식처럼 보이는 거예요. 로망처럼. 나도 저렇게 나도 살고 싶다. 윤택이처럼. 머리도 뽀글이 파마해가지고 자연 속에 팍 들어가가지고 마누라의 간섭도, 아들의 간섭도, 사회인의 어떤 간섭도 받지 않는, 내가 그곳에서 안식을 내가 가지고 싶다. 그래서 한참 저는 이 프로가 도대체 왜 뜬 걸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년 남성들이 집에 앉아보면 다 그것만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냥 옆에서 자꾸 마누라가 바가지 긁고 애들은 돈만 달라고 그러고, 또 직장에 나가면 맨날 구사리 먹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자연이 그리웠겠어요, 안식이. 근데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사기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가, 아빠가 낚시가 너무 하고 싶다고. 저는 이 잔잔한 바다에서 이 찌낚시를 탁 던져놓고 바다를 쳐다보는 게 그렇게 마음이 평안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제가 아시겠지만 저도 거제도에서 20년을 살다가 대전 상경했잖아요. 근데 뭐 틈만 나면 그때 이제 낚시를 하러 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끔 이제 낚시를 이제 하러 다시 또 가게 되잖아요. 제가 거제도 살 때 그렇게 제가 그래도 이 좀 낚시를 되게 잘 잡았거든요. 대물도 가끔 잡히고. 근데 요즘에는 낚시하러 가면 물고기가 안 잡혀요, 물고기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렇게 저를 놀려요. 목사님 거제도 산 거 맞냐고. 물고기를 못 잡냐고, 거제도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께 하소연식으로, 하나님 왜 내가 물고기가 안 잡힙니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나의 진정한 안식처는 주님밖에 없구나. 네. 사람들은 막 비아냥거려도 낚시 못한다고. 예. 나에게 진정한 안식처는 주님밖에 없구나. 쓸데없는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이 안식일은 그들에게는 하나의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을 준 이유는 뭐죠? 우리 한번 말씀 좀 찾아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진짜 이유예요. 자,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제가 27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해요. 안식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역시 중요한 거구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는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이유는요, 바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영생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주님과 동떨어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말 그대로 지옥 같고 죽음 같지 않아요? 사망의 골짜기 같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게 뭐예요? 주님 안에 참 쉼과 안식이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생명의 기쁨을 회복하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도 이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식을 도리어 뭘로 여겨버렸죠? 율법으로 여겨버린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이 있으면요, 만약에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그대로 지키지 못해서 너는 지키지 못했으니까 곤장 100대를 맞아야 돼. 세부 규칙이 따릅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세부 규칙이요, 율법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뒤따르는 형벌이 도리어 율법의 본 의미와 본질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에서도 수없이 일어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병고침 받았다면 율법의 완성 아닙니까? 생명을 얻은 것이면. 근데 그 율법의 세부 규칙이 도에 뭐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왜 이 말씀이 기록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은 나의 의지도 나의 결단도 나의 노력도 아닙니다. 알지 못하고 그가 구원을 얻은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15절 우리 교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과 예수님이 어디서 만나게 되죠?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요, 38년 된 병자예요.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38년의 숫자는 율법입니다. 율법. 그 율법의 저주와 한계에 갇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율법을 단번에 치유하자마자 그 병자가 걸으면서 향했던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그 성전이 바로 우리에게는 어떤 곳이 임하는 거예요? 참
안식이 임하는 곳입니다. 참 안식이.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온지 저는 잘 모릅니다. 새로운 한 주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성전에서 참 안식을 여러분들이 누림같이 전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에서도 주님 안에서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힌 인생이 아니라 참 안식을 누리면서 참 생명의 기쁨을 누리면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